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죠? 네, 오늘 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점점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79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네,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죄를 쏘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죄, 본질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죄의 몸 안에 있는 이 죄를 겨냥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 우리의 본질의 죄인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바로 죄의 몸이 들어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사람은 죽으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지 않는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려면 사망이 쏘는 죄,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반드시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본질의 죄, 옛사람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마귀에게. 그래서 꼭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이것을 없애면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평생 믿다가 천국 가지 못해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안 거예요. 그 전에는 벗은 줄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다 벗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뭐라 그러죠? 민소매 이것만 입어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 서 있지 못해요. 저는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가벗고 있어도 하나도 안 부끄럽고 발가벗고 이렇게 있어도 안 부끄럽고 그냥 마음껏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는데 40만 년이 지난 후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에구머니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서 또르륵 하니까 다 보이죠? 이게 영원하지 않은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해갈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했대요. 이 서늘하다는 것은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늘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아기들을 키워보셨지만 뭔가 아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뭔가를 좀 잘못을 했어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던가 무엇을 깨트렸다든가 뭔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때요? 엄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나요? 자꾸 눈을 피하죠. 그러듯이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이 죄인들은, 그래서 이 형사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을 찾을 때 눈을 똑바로 보잖아요. 눈을 보면 잘못을 한 사람은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죄인의 선상에 딱 오르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만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빨리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구나. 야곱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솔로몬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영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을 그래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뜻,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걸 기록하셨을까?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쏘는 그 죄의 몸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본질의 죄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이제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죠. 그랬더니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너는 이제 앞으로 흙을 먹어라. 이 흙은 죄가 들어간 우리 온 인류, 죄가 들어간 죄 몸이 있는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마귀가 다 주관해요. 딱 그 레이더 안에 딱 가지고 지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마귀가 다 조종해요. 마귀가 우리 몸을 먹고 있었어요.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그래서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옛사람 죄 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이, 그 죄가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사망이 쏜다라고 아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 본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밭의 채소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봤자 쓸데없는 이 가시덤불 아주 긁히고, 그죠? 해를 끼치는 거죠. 엉겅퀴 쓰고 아주 긁고 막 아프게 하고 따갑게 하고 이런 것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발가벗고 힘들게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다 먹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었죠. 우리의 본질성이었었는데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갔더니 이제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아까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주관하고 지가 한 만큼 마귀가 보고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다 해놓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이 에덴 동산을 누비고 다녀라. 그것도 벗고 뭐 옷 입을 거 뭘 입지, 오늘은 뭘 입지 걱정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땅의 본질의 이 죄를, 사망이 쏘는 것을 없애면 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만 없애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가서 이제는 다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 26절에 보면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네, 우리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던 것처럼 본질의 죄만 없애면, 사망이 쏘는 것을 없애버리면 사망이 쏠 게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기 말고 창세기 1장 3장 23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니라. 본질의 죄가 들어갔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어요.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근본된 토지, 본질의 죄, 옛사람 죄 몸이 들어간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거기를 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망이 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런 활 쏘고 막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봐도 표적이 있잖아요. 그죠? 표적이 있으면 표적을 쏘는 거지. 그냥 아무 데다나 쏘는 거 아니에요. 화살, 총알만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적을 보고 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그 표적이 되는 죄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말씀하신 행복이 있어요. 행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어떠한 뭔가를 내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행복이 되었느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이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몸을 들여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들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 마귀의 표적이 되는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몸을 들여주시고 그냥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참하늘로 다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셔요.
한 분이 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택한 자들 어디서 택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무엇을 보고 알아요? 내가 이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다, 내 안에 그 사망의 표적이 되는 죄가 들어있다, 이걸 깨달아서 없앤 사람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아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해서 뭐 하려고요? 아들 되게 하시려고. 택해서 그 안에 택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씨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아들로, 그죠? 아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들여오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택하셨구나. 정말 무슨 회사라든가 무슨 이런 기업에서도요, 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뭘 하는데 그 택해서 이것만 시켜도 얼마나 그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나의 후계자로 또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을, 이을 후계자로 택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그쵸? 저기 시골 어디서 깡촌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후계자로 딱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감동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들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의 자녀인데 쟤를 내가 택해서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택해 놓긴 택해 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려줬더니 네 안에 사망이 쏘는 게 들어있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알려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택한 자일까요? 택한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몫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각의 기관이 생긴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들어오실 이 마음 공간도 생긴 거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기관을 형성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안에 죄가 들어가서 마귀가 이 안에서 딱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이 안에 옛사람 죄 몸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판단이 서야죠.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자꾸 들어서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알려줬더니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예요.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들이 죽인 사람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요 오줌을 쬐끔 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다는 것을 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다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 이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옛사람 안에 바로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그 안에 죄의 몸이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없애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평생 믿다가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근데 내용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충격받아서 저 사람 이단인가 봐 이렇게 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를 찾다가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장 죄송해요. 왜 이러지?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다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예수다가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이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 버려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마음에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 있었는데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내어 쫓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계는요, 내가 구원받는 세계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이거를 조금 행위를 좀 고쳐먹고 마음도 고쳐먹고 조금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실제로 죽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을 죽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이는 옛사람, 이 사람은 진짜 죽어야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믿음으로 죽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는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고 이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이 쏘는 그 죄, 이 죄의 몸을 없앴더니 이제는 이전 것, 그 죄의 몸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제 자라가야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라가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응애하고 맨날 젖병만 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자꾸만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백독, 천독 소용없어요. 혼자 읽어서 깨달을 수 없어요. 혼자 읽어서 저도 지금 혼자 이거 1독, 2독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그 생명을 내 안으로 생명으로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자꾸 들어야 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만 생명을 가지신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혼자 이걸 읽어도
문자적으로 문자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문자를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최고예요. 혼자 이거 아무리 백독해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고 해도 혼자 읽어서는 이건가? 이건 것 같아? 안 돼요. 위험해요. 마귀가 속일 수 있어요. 혼자 연구해가지고 내가 뭐 한 10년 들었는데 이게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그거는 안 돼요. 마귀가 속여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 안에 모신 분으로부터 전해주는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답이에요. 자꾸 듣고 그 생명을 내 안으로 봐보세요. 동영상 한 말씀을 들어요. 100% 다 안 놓치고 들어요? 깨달아요? 다시 들어봐요. 이거 내가 놓쳤네? 또 다시 들어봐요. 자꾸만 발견이 되죠. 내가 이걸 놓쳤네? 아주 저 집중 잘하는데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요. 이거 빼먹었네? 이게 봐보세요. 노트에 자꾸 생겨요. 이거 빼먹었네? 이거 놓쳤네? 이거 왜 못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만 들으면 그게 이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전이가 돼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나는 왜 한 것도 모르는 것 같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것 같지? 아니에요. 물을 자꾸 주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잘하나? 근데 잘한다니까요. 콩나물 보세요. 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콩나물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콩나물을 통해서 또 소망을 얻잖아요. 그죠? 콩나물을 보면서 나도 잘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 자꾸 듣고 우리가 생명의 언어와 행실로 날마다 그냥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그죠? 마귀를 이기는 힘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네, 꿈꾸다가 하나님 만났네, 환상을 봤네, 다 뻥이에요. 아니, 뻥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만났어요. 그러나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말씀으로 만나는 거지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않으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자꾸 듣고 점점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멜기세덱,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의 비밀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만 모시면 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영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부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20%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80%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죠.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는 세계가 그렇게 쉽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나와서 또 앉아서 예배 조금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고시 이런 거 합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책을 뭐 다 갈아 먹었니, 뭐 씹어 먹었니 이런 얘기 하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내 안에 진짜 생명으로 전이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이고 나 연세 좀 드신 분들 아이고 심심해 죽겠네 뭐해 죽겠네 할 시간이 있겠어요? 말씀 채우느냐고 생명 내 생명 자라게 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뭐 심심해 아이고 이렇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에 무슨 우울증 이렇게 불면증 이게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또 너무 열심히 해서 불면증 또 올 수도 있어요. 졸리니까 커피 자꾸 마시면 저녁에 잠 안 올 수도 있어요. 커피 자꾸 마시지 마시고 졸리면 조금씩 주무시면서 말씀 자꾸 깨닫고 듣고 밤에는 푹 주무시고 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틈틈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